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묵상할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 되겠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라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제 앞으로 며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야고보서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떠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좀 밝혀 주실지 참 기대를 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육입니다. 야고보의 어머니는 마리아며 요셉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면 야고보는 마리아와 그의 남편 된 요셉의 정상적인 어떤 부부 생활들을 통하여 출생하게 된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의 형 예수를 보고 큰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실 예수의 가정으로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참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이 미쳐서 지금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소문들이 많이 퍼져 있었고요. 사실 그 소문에 영향을 받은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를 집에 데려가려고 예수를 찾아왔었던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향에 방문하셨을 때에도 그 고향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었던 기록들 또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친동생이면서도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의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고증을 보면 62년경에 순교한 사람이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으로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으며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는 자였고 바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순교를 기꺼이 한 인물로서
우리는 야고보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인물이 지금 이제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이렇게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무슨 말입니까? 참 유대인의 역사는 비참한 역사입니다. 사실 나라를 언제 이스라엘이 이 12지파가 상실했습니까? 잃어버렸습니까? 북부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주전 722년에 망했고요. 다시 말해서 주전 722년 이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남부 그 유다는 586년 BC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러한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참 한국 사람들이 기억하기에는 굉장히 쉬운 연도 표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것을 기억할 때에 북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칠이 받았다라는 말을 사용해서 칠이 722년을 기억하고 남부 유다는 바벨론에 다 팔려갔다. 포로로 다 팔려갔다. 다 팔려. 그래서 586년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그 시절서부터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의지가 아닌 어떤 이런 역사의 강대국에 의하여 유대민족은 고향에 살지 못하고 뿔뿔이 정말 전 세계에 흩어진 바 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이라면 사실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먼저 첫 흩어짐의 기록은 바벨탑에서 우리는 그 유래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똘똘 뭉쳐서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만드사 그들을 온 세상에 그냥 뿔뿔이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의 언어로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의 민족의 언어 속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을 내리실 때에 그 심판을 내렸다라는 표현을 그냥 뿔뿔이 흩으셨다라는 표현으로 쓰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졌다라는 표현은 사실 그들의 죄악의 결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아픔의 시기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표현을 사용할 때에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그런 언어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땅 끝에까지 흩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 다 모으신다. 그 날개품 안으로 그 모으듯 하나님께서 다 모으신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그래서 모은다라는 표현은 회복이며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모임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이 얼마나 정말 은혜의 대명사가 아닌지 모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흩어짐이 아니라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회복을 누린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제 그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한 자들, 어떤 자들이라고요? 모인 자들입니다. 모인 자들이라기보다는 모여진 자들이죠. 수동적이 되는 거죠. 알아서 모인 것이 아니라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주셨다. 모인 자들이다. 모인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은혜를 입은 자들, 용서함을 받은 자들, 회복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참 교회는 원어로 모임이다, gathering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 상징적으로 아름다운 표현이 아닐런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우리는 모임으로 모이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로 모이는 자들의 현실이며, 정말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무엇이 우리들에게 확인이 됩니까? 우리의 모임의 현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며 하나님의 회복의 현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가 모여서 은혜를 간구한다라는 것, 회복을 간구한다라는 것. 이것이 문장으로서는 말이 될 수가 있지만 그 의미로서는 사실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동안 광고에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자동인출기, 그 현금 자동인출기를 ATM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국민 정서상 교육이 잘 안 되었을 때에는 ATM 머신이라고 썼습니다. ATM 머신. 근데 ATM, M의 마지막 그 M자가 머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ATM 머신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ATM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죠? ATM, Automatic Teller Machine. 근데 ATM 머신이라고 부르면 Automatic Teller Machine 이렇게 말을 반복하게 되는 거니까 이것이 틀린 거다라는 캠페인을 써서 이제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ATM이라고만 부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에 혹시 ATM 머신이라고 누군가가 얘기한다면 우리가 속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을 깔보게 되고 비웃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모임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모임에서 은혜를 사모한다. 이 무식한 사람. 뭐냐?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의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이 모임이 가능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여서 은혜를 사모한다고요? 말이 혼합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굳이 말장난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였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의미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서로에게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 섬김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우리가 모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회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증거, 그 증거의 결과물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 모였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누렸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이미 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였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가 되어지는 놀라운 현장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매주 교회로 나올 때에 그리고 구영기라는 모임으로 기타 여러 등등 정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가질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회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서로에게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는 것, 이런 섬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한번 이 모임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된 것입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여러분 우리가 굳이 이제 이 말을 굳이 사용하자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디아스포라라는 원래의 의미는 이렇게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들이 디아스포라입니다.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가 그 단어 자체가 이런 유래가 있어서 우리가 또 때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사실 없는 단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냥 상징적으로 의미적으로 굳이 이 단어를 쓰자면 틀린 말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말이며 무슨 말입니까? 한국인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한국인 크리스찬들을 얘기할 때 코리안 디아스포라라고 한국인들만 아니면은 한국과 관련된 선교사들만 사용하는 그런 전문 용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 12지파에게 이제 야고보가 문안합니다. 그러면서 그 형제들에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내 형제들아, 그들을 향하여 형제들이라 표현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1절에 얘기하고 있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기타 강대국의 박해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유대인들을 지칭한다라기보다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예,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 그러나 이제 이미 뿔뿔이 흩어져 있는 자들, 예, 이렇게 흩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며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을 쓸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지금 너무나도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시대에 정말 국가적으로 또 민족별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을 얼마나 심하게 핍박했었는지 우리는 그 역사적인 기록들을 보며 정말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극심한 시험을 핍박을 이들이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것이 얼마나 정말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비현실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를 당하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이것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렇게 너무나도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사실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하는 이런 아픔의 그 현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을까요? 왜? 어떤 이유로? 3절에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이유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준다. 인내가 만들어지면 기쁘게 되어지는 건가? 아니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인내가 만들어지면 이 인내가 좋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4절에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 정말 그 그리스도의 백성됨을 온전히 완성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백성답게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전히 정말 성숙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은 결국 시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시험이 정말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주의 백성들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정말 지혜로운 가르침이 아닐까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편안할 때, 부요할 때, 아무런 일도 없을 때, 자유로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의 백성다운 그 원래의 그 순수함이 오염이 되기 시작합니다.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참 우리가 역사적인 그 흐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가장 순결했었을 때가 시험 속에 놓여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장 건강했었을 때가 이 환난 속에 놓여져 있었을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우리 성도들은 편안해지고 정말 배가 불러지고 등이 따시게 되면 범죄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됩니다. 정말 이 성도로서 여기서 얘기했었던 부족함이 없는 모습, 온전한 모습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계속해서 부족한 자리로 떨어지게 되고 온전하지 못한 자리로 이 나락으로 빠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참 우리들 성도들의 참 현실이기 때문에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시험을 당할 때 이것이 오히려 큰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왜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주는 줄 너희가 알미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이것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성숙하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으로 저 여러분들을 격려하길 원합니다. 우리 중에 시험 가운데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삶이 정말 이렇게 평탄하지 못하고 여러 어떤 그 도전들과 어려움들과 정말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까? 그 성도님들을 위로하며 그와 동시에 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왜냐?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가 아마 당신의 삶에 정말 그 신앙적인 모습으로서는 가장 순수하고 가장 온전한 모습으로 세움을 얻을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히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인 당신에게 기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보세요라고 권면해 드리길 원합니다. 이것은 어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서의 권면이 아니라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아 이 말씀대로 당신을 격려하며 위로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놓인 자들이요, 어려움 가운데에 처한 자들이요, 정말 그런 가운데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놀라운 경험을 하시고요, 그 인내를 통하여 정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세움을 얻어가는 귀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수험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상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환난 중에 처한 자들, 믿음의 그 시련을 당하고 있는 자들, 시험을 지금 겪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인내해야 됩니다. 이것을 온전히 견디어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해야 되며 하나님의 지혜로 헤아려서 정말 이 모든 인내를 이루어내야 되는 이러한 정말 어떤 면에서는 생명이 걸린 사활이 걸린 이런 다급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런 권면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으로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데요. 주님을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세상의 어떤 그 재판 앞에 놓여서 지금 사형을 당할 것인지 지금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이러한 생명이 달린 위급한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야고보는 지혜가 부족하냐 걱정 말아라. 당신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 법정에 끌려나갈 때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그동안 필요한 말씀들을 너희 입술에 붙여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미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의 때에 환난의 때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함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어떤 그 순발력으로 죄송합니다만 어떤 얍삽함으로 이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문제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에 놓일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늘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요? 예,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의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테니까 아무튼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권면합니다. 정말 오늘 동일한 말씀이죠. 환난 가운데 놓인 자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정말 이때야말로 당신이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위대한 반전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 환난 가운데에 지금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마음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 정말 기도를 통하여 그 지혜를 부여받아 이 어려움과 환난의 때에 정말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늘로부터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